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남기는 말, 스승이 학교를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이 있고, 이러한 그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이 평생 붙들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며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인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사명, 그 분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핍니다. 첫 번째로 가서 제자 삼으라. 소제목 다 같이요. 시작.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분부는 가라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멈춘 교회가 됩니다. 전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교회가 됩니다. 물도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끼도 생기고 벌레도 들끓고 병균이 막 우글거리는 썩은 물이 됩니다. 물이 들어와 모이는데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흐르는 시냇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물이 맑고 또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강으로 가고 또 바다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도 힘쓰지만 또 흘러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죠. 그래서 전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전하죠.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데 모든 민족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요나 선지자 있었죠. 요나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그 니느웨, 아스로의 나라의 성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민족이 달라도 또 인종이 달라도 또 신분이 달라도 복음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유대인에게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방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도 가셨고 여리고도 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편견이나 차별이나 미움이 있다면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민족을 가리지 말고 나라를 가리지 말고 또 빈부귀천 가리지 말고 모든 영혼을 좀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그 말씀 못 외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가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못하겠어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그러면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전도를 못하겠어요. 한 번도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죠. 나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사람 볼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도 그런 요령이라고 하지만 뭐 할 수 없죠. 그런 것도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다듬어 주십니다. 그건 이제 핑계입니다.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또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권세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 같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도 풍길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생명의 냄새로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 아래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에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의 심령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 나갑니다. 복음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영혼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나가서 그냥 전했을 뿐인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지 않는 성도들 교회에는 권세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가서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세례를 주라입니다. 세례를 주라. 제목 다 같이요. 세례를 주라. 전도에서 이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됐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처음 나오면 바로 세례를 줍니까? 아니죠.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기본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다 가르쳐줍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이제 말씀을 배워나가며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영적인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는 목사님이 주는 건데 내가 뭐 줍니까? 세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세례의 의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합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신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참된 세례, 영적인 세례, 예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를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에 순종해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사랑과 진리로 잘 인도해주고 또 위에서 힘써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도 받고 또 교회를 힘써 섬기는 이런 주님의 참 제자들이 하나둘 나날이 늘어가는 교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목 다 같이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죠. 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 사무라이 제자의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는 마데테스인데요. 이 의미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그러면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진리, 성경 중심의, 예수님 중심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 다른 거 열심히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잘 순종해 나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지켜나가도록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는 좀 특별한 줄 알았더니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더라. 뭐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교회가 더 아주 문제가 많네. 헌금 많이 낸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고 주방에 갔더니 또 주방에 터줏대감 한국말로 왕이에요. 터줏대감이 있어서 막 공기 잡고 친교할 때 보면 뭐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실망하고. 이러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과연 무엇을 그들이 교회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면서도 저는 좀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데 이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막 살면은 누가 은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그 말씀이 받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가르친 사람을 샘플로 삼고 그들도 순종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하여 그들이 삶에 바뀌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다 여기 이 동사의 그 원어의 시제가 보면 현재 분사인데요. 이 헬라어 현재 분사는 계속 일어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등록하기 전에 항상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4주간. 근데 새가족 교육 다음에 이제 또 2단계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영향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또 2단계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진리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더 은혜가 커지고 또 성령의 큰 능력을 더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쉬지 않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전도도 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막 밤에는 기도하시고 막 너무 잠도 부족해서 막 피곤해하시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뭐 30분도 안 되는 설교 이거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말씀을 계속 배우고 또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서 배운 대로 힘써 지켜나갈 때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모이고 배우고 기도하고 가서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축복을 받는 건데 아멘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근데 뭐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걱정 없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 그 위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위의 내용.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분부를 잘 지켜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제자들도 보내실 때 예수님이 2명씩 보내셨잖아요. 전도도 사실 2명이 하면 제일 좋아요. 한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딴 사람 지나가면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는 혼자 할 때도 많은데 혼자 해도 저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전도할 때 그러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건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가장 든든한 지원을 받고 든든한 백을 갖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고 있는가? 먼저 순종하며 지켜나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슬람권의 이슬람 나라 밑에서 지하에 숨어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또 북한에도 지하교인들 그러한 분들은 얼마나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근데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막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친구들 마음에 맞는 친구들 있으면 그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 가니까 친교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니까 그게 좋아서 뭐 그것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천국 갔으니까 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분부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서 전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가르치면서 영적인 세례로 예수님과 그들이 연합되도록 기도하며 또 제자 삼아 나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본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심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한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